네, 오후 예배도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또 오후 예배도 오전 예배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힘차게 손뼉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천국의 땅에 예수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가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목소리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속에 우리 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이는 속일 수가 없어요. 맞지요? 제가 어저께 여러분 집에 우리 현관문 들어갈 때 이렇게 번호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갑자기 멘붕이 온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기억해서 눌러요? 아니면 손이 그냥 가요? 손이 가죠. 정말 그래요. 정말 저도 그걸 많이 느꼈는데 어제도 분명히 손이 갔는데 뭔가 번호가 틀렸나 봐요. 그런데 또 했는데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또 했는데 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머리로 갑자기 생각을 하려니까 생각이 정말 안 나요. 여기서 뭔가 확 막혀버려요. 근데 열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1분 동안, 거의 1분 동안 있는데 그 1분이 왜 이러지? 제가 왜 이러지? 더위 먹었나? 이게 정말 이게 나인가? 이 손이 가야 되는데 갑자기 손이 안 가요. 그럴 때 있죠? 머리는 안 되고 손이 갈 때가 이게 정말 나이구나.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8장 1절에 시작. 3일이 늙음에까지 사무엘도 늙었어요. 똑같이 세월 따라서 우리 사람은 다 늙기 마련이죠. 기억이 잘 안 나요. 우리 지난번에 설교 제목도 기억이 안 나요. 우리도 세상 나라가들 같이 돼요. 이제 기억나시죠? 자, 그럼 내용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 나이 돼봐라. 또 이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비교였죠. 비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나라들 같이 되기를 희망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이 8장에 보게 되면 세상 나라들은 너무 발전하고 있고 앞서가고 있고 그에 반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정작 뒤처져 있고 너무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도 강한 나라가 될 거야. 우리도 저런 무기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안전할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작아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비교하면 우리는 강한데 다른 그 외의 것들, 말씀이 아닌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비춰보게 되면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이 초라해지기 마련이에요. 요즘에 비교가 돼요. 우리나라 축구를 보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슴 아프고 우리 특히 남자들은 얼마나 좀 화가 많이 났어요. 우리 밥 먹으면서도 좀 전에 우리 축구 얘기를 나눴는데 축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텔레비전을 볼 때 뭘 봐요? 축구를 보게 되면 우리 뭘 봐요? 공을 봐야죠. 공을 봐야죠. 축구하는데 뭘 봐요? 공 봐야죠. 그런데 여러분 축구하는데요. 축구 선수들은 공만 보면 안 돼요. 뭘 봐야 되는가 하면 따라해 볼까요? 공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축구는 공만 보고 뛰면 안 돼요. 상대방이 어디를 가나 상대방이 어떤 예측을 할지 미리 공간을 파악해서 움직이는 게 축구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많이 우리 홍명보가 욕을 먹고 그런 잔소리를 많이 들었죠. 어떠한 공격수가 공을 잡으면요. 잡으면 선수들은 약속된 플레이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플레이에 따라서 공을 잡으면 움직여주는 공간이 있어야 거기다 패스를 해줄 수 있고 공간에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한 사람이 공을 잡으면 모두가 다 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공격할 땐 공격, 또 상대방이 공을 잡으면 또 자기의 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뛰는 게 아니에요, 축구는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축구를 보면 저도 이제 축구를 조금 해서 축구를 보면 공을 보되 공간을 봐요. 사람들이 어떻게 뛰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그 경기에서 그래서 그 공간 그것을 약속이라고 하는데 축구에서는 그것을 전술이라고 하죠. 근데 이강인이 공을 잡으면 열심히 뛰어요. 그런데 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심만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수들이 안 뛰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뛰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전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심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이 그곳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할 곳에 없고 다른 곳에 있으면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을 때도 내가 있어야 할 그 공간에 있어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를 하나님이 너에게 줄게 라고 하는데 없어요, 그 자리에. 그러면 줄 곳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또 제가 준비한 말씀을 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근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떻게 뭐 하라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옆 사람 보실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아요? 없는 사람 같아요? 적어도 제가 볼 때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믿음 있는 분이, 아멘? 믿음이 있는 분 같아요. 뭐 어떤 기준이에요? 예배생활 잘 하시고, 아멘,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열심히 봉사하시는, 열심히 섬김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정말 믿음 있는 분들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오늘 말씀과 같이요, 목사님 말씀과 같이 근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위기 가운데, 그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저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처럼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 정말 믿음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낙심해요. 근데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목사님 말씀 선포처럼 부르짖는 여러분들 다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때 드러나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때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진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런 환난이 있어야만 정말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느냐?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과 같이 거기서 멈추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적어도 우리 좋은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은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가운데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정말 진가 있는 그 믿음의 실체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다 평안해요. 뭐 그냥 만사형통, 뭐 위기도 없어요. 그런 고통도 없어요. 그냥 뭐 기도하는 것마다 다 되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없는 것 같아요. 자녀 문제도 없어요. 대인관계 문제도 없어요. 그냥 다 모든 게 다 그냥 평안해 보여요. 여러분, 그때 더 하나님을 붙잡고 그때 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때가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8장만 놓고 보면은 7장과 8장을 같이 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7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기에 단어가 있어요. 따라할까요? 에베네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문구가 나올 때에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인 배경은 그때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떤 나라죠? 강력한 블레셋이라는 그러한 위기가 코앞에 닥쳤을 때예요. 지금 자, 우리 한번 7장 한번 볼까요? 자, 우리 7장 7절을 볼게요. 다 같이 7장 7절 시작. 올라온지라. 자, 이스라엘에 지금 치러 블레셋 방백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 거 알고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치러 올라온지라. 또 10절 볼까요? 시작. 가까이 오매 올라오매 지금 위기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은 놓여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행위는 뭐예요?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반응, 신앙의 행위는 뭐였다고요? 뭐였어요? 따라할까요?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이 위기에 7장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그들이 요구한 것은 싸우자고 준비하지 않았어요. 단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들처럼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정말 문제는 뭐예요? 바로 오늘 8장이라는 거예요. 8장 1절 다시 한번 사무엘이
늙음에. 여러분 7장을 한번 잘 보세요. 그 블레셋이라는 그 막강한 그 무기와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14절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15절에 14절인가요? 평화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 15절부터 16절, 17절, 18절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평화는 지속되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제부터. 그러면서 8장 1절에 이렇게 시작돼요. 사무엘이 늙음에.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많은 시간이 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되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막으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8장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사무엘이 늙었어요. 사무엘도 이제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 두 아들도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7장에 있지 않아요. 8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장의 위기, 어떠한 전장에서 그들이 위태로운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평화가 지속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제 사라지고 말았어요. 위기는 사라졌는데 믿음까지 사라지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그러한 일이 8장에서 이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영적인 위기는요, 정말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에 고난을 겪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해요. 기도해요. 매달려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이때는 우리가 안 흔들려요. 적어도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달라붙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틈이 생기느냐? 평화가 지속되고 하나님의 복이 넘쳐 흐를 때에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이때 문제가 이제 시작이 돼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3월 19일이었나요? 3월 19일 날 제가 지난번에 아마 3월 그 목사님께서 광고 때 아마 목사님께서 뭐 누구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누구도 기도해 주시고 전도사님 다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데 제가 막 이랬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건 기억하세요? 내 나이가 돼봐라 기억나네. 그러지 않으시네. 기억나시죠? 다리에 요만한 게 뭐가 이렇게 빨간 점이 있더라고요. 1년 전부터. 안 없어져요. 그래서 뭐 습진이거니 하면서 이렇게 지나왔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1년이 가까이 지났어요. 근데도 새끼손가락 요만하게 되면서 병원에도 가고 동네 병원도 가고 스테로이드도 바르고 했는데 안 없어져요. 그래서 3월 한 중순에 동네 작은 병원에서 한번 큰 병원 가서 조직 검사를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조직 검사 어떻게 하는 거지? 그랬더니 무슨 펀치로 젓가락 같은 무슨 펀치로 이렇게 뚫나 봐요. 그래서 살처럼 이렇게 띄어내는 건가 봐요. 그래서 띄어냈어요. 그리고 한 2바늘인가 3마리 이렇게 꼬매요. 아프지도 않고 뭐 간단해요. 그래서 백병원 가서 그래서 간단하게 빼고 꼬매고 일주일 있다 오래요. 그래서 뭐 그냥 괜찮겠지 하고 이제 일주일에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겠지. 그래서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일반 습진이 아니네요. 그러면서 이형성 세포네요 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뭔 말이죠? 라고 했더니 암세포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뭐 다른 처방보다는 그냥 이거는 잘라내는 거, 도려내는 거 이만큼 그냥 띄어내는 게 제일 안전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 피부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성형외과를 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틀 후에 바로 잡아드릴게요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이틀 후에 성형외과 다시 오세요, 가보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후에 갔어요. 또 태연하게 간단하겠거니 하고 갔는데 그 성형외과 진료 이 선생님이 이거 오늘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뭘요? 그랬더니 수술이요. 그래요. 수술이요? 그래서 얼마나 걸리는데요? 그랬더니 1시간 반이요. 1시간 반이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마음의 준비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할게요.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처럼 그 조직 검사할 때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하겠지. 그 진료실 옆에 그 작은 방이 있더라고요. 그 처치실이. 그래서 저기 들어가서 하겠지. 피부과에서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할게요라고 했는데 그러더니 2층으로 간대요. 그래서 여기서 안 해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그럼 다른 데가 뭐 있겠거니 또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잠깐만 계시래요. 그러더니 휠체어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여기 타요. 그랬더니 타래요. 왜 그러지? 이상하다.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그래서 타래요. 그래서 앉으래요. 앉았어요. 근데 2층으로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뭐 간단하게 금방 끝나겠지. 뭐 다 해서 뭐 금방 끝나겠지. 그냥 마음 편하게 올라갔어요.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올라갔어요. 평안한 마음으로. 올라갔는데 갑자기 옷을 벗으래요. 그래서 옷을요? 바지만요? 했더니 다 벗으래요. 팬티까지 네, 다 벗으래요. 그러더니 다 벗었더니 또 모자를 하나 이렇게 주대요. 모자 주고 무슨 옷 입고 혼자 거기서 옷을 막 입는 거예요. 또 신발에 양말들 벗으래요. 그래서 양말까지요 완전히 탈탈탈탈 다 벗기고 여기서부터 발끝까지 양말이 뭐 이상한 거 다 씌우고 그리고 거기서 또 주사까지 놓고 근데 휠체어 타래요. 그래서 휠체어 타고 잠깐만 이거 큰일 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얼른 전화했어요. 나 수술 들어가. 너무 놀래가지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잠깐 누워 있는데 여기다 뭐 꽂고 여기다 꽂고 그다음에 뭐 그 맥박을 재더라고요. 그랬더니 맥박이 막 180 몇에 막 혈압도 160 100 막 올라가고 이제 쫄은 거죠. 그런데요 아무것도 안 생각나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뭐 할 거 방법 없잖아요. 하나님만 찾아야죠. 기도하는 거예요. 마취 놓고 수술방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앉아서 들어가는데 그 의사 선생님과 그 간호사 한 6명이 나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는데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저는 그 조그만 방에서 하겠다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허락하고 그냥 결정하고 했는데 여러분 위기 속에서 얼마나 제가 그때 간절했게요. 수술하는데 이것까지 다 씌워버리네요. 녹색 천으로. 그 속에서 여러분 제가 갱년기가 있는데 얼마나 눈물이 많았겠어요. 엄청 눈물이 나는 거예요. 수술 끝났는데도 눈물이 흘러요. 그런데 아무튼 그걸 마치고 여러분 그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끝나고 하여튼 마침 이제 끝나고 나왔는데 3월 19일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광고 남성교회 거기다 뭐 올리셨더라고. 김영신 집사님 수술한다고. 그래서 나도 수술했는데 여러분 수술대 앞에 놓였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얼마나 간절해요. 얼마나 매달려요. 얼마나 하나님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째고 요만큼 딱 요만큼 꼬맸어요. 요만큼 이렇게 럭비공 모양으로 요만하게 꼬매고 그리고 이제 떼어내고 또 검사를 한대요. 하고 나서 혹시라도 또 잔 옆에 세포가 남아 있으면 또 해야 된대요. 정말 이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병원 수술실은 처음 들어가 봤는데 정말 무섭대요. 여러분 우리 천미애 성도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같이 여러분 그런 자신의 마음으로 우리 가족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위기에 놓여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평안이 지속되면 이때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와요.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이 무너질 때가 바로 여기예요. 오늘 이 사무엘도 사사기의 한 장이잖아요. 사사기. 여러분 사사기의 패턴이 어떻게 됐죠? 평안이 찾아오면 반드시 평안이 길어지면 반드시 또 그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지면 또 주변국의 또 압제를 통해서 징계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또 그들을 구원해요. 평안이 지속되면 그 똑같이 그들이 뭐해요? 평안이 지속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감사하면서 그 복을 감사하면서 이 복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화와 이 복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린 그러지 못해요. 내게 있는 이 복만 바라보면서
이게 복만 바라보고 있어요. 누가 주신 것인지는 기억 못하고 내게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바로 우리고 성경의 오늘 8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에게 여러분 가장 위험한 자리는 어디였어요? 다윗은 전쟁터가 아니에요. 광야가 아니었어요. 사울을 쫓아 도망다녔던 도피 생활도 아니었어요. 사울이 영적으로 가장 위기의 자리는 예루살렘 왕궁이었어요. 전쟁하는 것마다 다 이겨요. 승승장구해요. 사무엘상 우리 사무엘하 11장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1장 1절. 사무엘하 11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해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건 곧 전쟁이 임박하고 전쟁할 때예요. 자, 그런데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의 행동을 보세요. 요압의 오른팔 장군이죠.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은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요. 명령해요. 자, 그리고 정작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는데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시작.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가 아니었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이제는 내가 나가지 않아도 되는 어떠한 그 긴장감이 풀렸을 때 다윗은 그대로 그곳에 머물러 있어요. 사람에게 말은 잘해요. 근데 정작 자기는 그곳에 가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있어야 할 때는 지금 전쟁터의 맨 앞에서 선봉에 있어야 될 때예요. 다윗의 그 위치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 왕궁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다윗의 인생에 가장 수치스러운 그러한 일을 범하고만, 이러한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때에 다윗이 넘어진 때가 바로 이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죄예요. 그렇죠? 죄를 막는 거예요. 그런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죄가 될 수가 있어요.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돼요. 내가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때 찬양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긴장감이 떨어졌어요.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고 지금이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요. 사무엘상 7장과 8장의 위기의 현장은 어디였어요? 7장이 아니라고요. 7장이 아무리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안전한 자리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축복된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8장에 돌아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되어지는 수십 년간의 이 평화 속에서 그들의 감각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것들이 깨지고 말았을 때에 그들이 오늘 요구하는 게 바로 하지 말아야 할 왕을 요구하고, 왕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어떠한 요구가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왕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고. 언제부터요? 애굽을 떠나온 날부터 그들이 계속해서 나를 버렸다. 언제요? 바로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러한 때. 여러분들에겐 지금 어느 장에 여러분들은 지금 속해 있나요? 사무엘상 7장인가요? 8장인가요? 7월에 우리 기도 제목, 6월에 기도 제목 목사님이 내시라고 하는데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다 8장인가요? 8장에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더 내세요. 아멘? 더 내셔야 돼요. 아무 일 없으면 더 내세요. 그때 왜요? 그때가 가장 위기의 때이기 때문이에요.
이때 우리가 흔들릴 때고, 이때 우리가 방심할 때고, 이때 하나님을 관계가 멀어질 때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바로 여기 있었어요. 7장에는 문제가 없어요. 7장에는 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8장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평안하고 아무 일 없었을 때에, 그때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7장의 위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했지만 8장의 평안함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보내는, 7장의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또 기도했지만 8장에 와서 평안은 도리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평안이, 이 축복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될 이유인데, 그 통로인데, 우리에게 있는 이 평안함이, 아무 일 없는 이 상황이 여기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이 위기감 속에서 어떤 긴장감이 우리가 사라진다라고 하면, 다윗도 그러는데요. 우리 안 그러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영적인 위기가 무엇인가 하면,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7장 13절 중간 부분에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네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 귀한 문구예요. 에베네셀 뭐죠? 뜻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너무 안타까운 게, 여러분, 에베네셀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과거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어떤 사무엘의 신앙 고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찬양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는 인도 안 하실까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실 하나님이 안 될까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인생의 미래 앞날을 모든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은 안 될까요? 우리의 신앙은 너무 과거에 아직도 묶여 있어요. 에베네셀은 고백해요. 쉽게.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은 해요. 근데 내일은 몰라요. 내일은 못 맡겨요. 미래는 못 맡겨요. 과거를 추억하는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서 우리가 미래를 기대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불안한 거예요.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왕들처럼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이 과거 중요하죠.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들이 감사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 찬양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여기까지였어요. 7장에서 멈췄어요. 8장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 미래에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추억, 우리의 과거 신앙이 추억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우리 앞에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그런 기대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된 신앙인이고 이게 참된 믿음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까지예요. 사실은 뒤에 말씀이 더 있어요. 더 말씀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하면 시간 다 잡아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그토록 그들이 원하던 것 그대로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사무엘에게 경고하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나곳하지 않아요. 결국 그들의 요구대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축복일까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들의 요구대로. 백성들이 이게 경고를 해요. 그런데 그들의 고집을 꺾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해 줘요. 여러 가지 경고의 말을 줘요.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옳지 않은 그러한 선택이었는지 그들에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사무엘상 이 8장 뒤에 보게 되면 하나하나 너희들이 잘못된 거다라고 그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거절해요. 다 다음 주인가요? 맞나요, 목사님? 네, 2주 후에 2주 후에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 말씀드릴게요. 다 같이 시작. 이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바로 그때가 뭐 할 때라고요? 기도할 때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빨리 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준비하다가도 메시지가 좋아서 잘 준비해서 아니에요. 몇 번 그럴 때가 좀 있어요. 오늘이 그럴 때였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환난 가운데 부르짖고 근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 중요해요. 마땅히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8장이 지속되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때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이때도 기도 제목 내야 되고, 이때도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우린 반대예요. 눈물 겨울 때만 기도하고 환난과 고통이 있어야 기도하고 다 여기서 무너지고 있어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너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 사사기의 패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역사의 이 반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과오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다니엘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죠? 다니엘의 기도는요, 위기가 있어서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사자굴에 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보고 두려워서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 6장 10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맞아요. 전에 기도하던 대로 기도한 거지. 전에 기도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거지요. 사자굴의 그 위기 두려움 속에서 그거 가지고 기도한 거 아니었어요. 거기서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전에 기도하던 대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은요, 고난이 있으면 고난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갑자기 고난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기도가 갑자기 만들어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고난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믿음이 갑자기 생겨서 기도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습관, 신앙의 습관, 이러한 것이 위기를 만났을 때 이게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 거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바로 그거였어요. 전에 하던 대로. 예수님은요, 십자가 앞에 두고 예수님 또한 습관. 어디로요? 감난산. 습관에 따라 기도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자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던 대로 습관에 따라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가 다 넘어지는 게 사실 여러분 7장에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8장에서 넘어지고 있고, 다윗이 그랬고. 눈을 감아 보시고 여러분,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조용하게 음악 좀 틀어주시고요. 여러분, 결코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